우리 새벽기도 이번 총진군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미국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냉전 시대 때 미국이 소련을 누를 수 있었던 것은 하드 파워였기 때문이었다. 이 하드 파워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군사력으로 소련을 누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이 진정한 세계의 최강자로 인정받게 된 것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헐리우드 영화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은 이런 소프트 파워의 강점을 소홀히 하고 하드 파워만을 내세우다가 결국은 지금 제국주의로 빠지고 말았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 파워가 뭡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군사력으로 밀어붙이고 경제력으로 밀어붙이고 외교력으로 약한 나라 막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럼 소프트 파워는 뭐지요? 문화로 대표되는데 자발적 동의하에 스스로 마음을 열고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소프트 파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일리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에도 나그네의 코트를 벗긴 것은 뭐였습니까? 살아온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소프트 파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소프트 파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소프트 파워,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 첫째 시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은 단어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소설의 주제도 대부분은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시를 보고 음악을 봐도 연극, 영화를 보아도 거의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들 대부분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로스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첫째, 예쁘고 가치 있을 때는 그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쁘지 않고 가치도 없게 되면은 그것은 가차 없이 폐기 처분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하여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성공과 성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전부 다 사랑한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자기 남편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그 사람하고 어떤 로맨스를 만들어가고 그런 드라마가 대부분이잖아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에로스적인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면 늘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사랑을 두 가지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을 카오스의 사랑이라 그랬고 늙었을 때에 성숙했을 때 하는 사랑을 코스모스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카오스의 사랑은 사랑 때문에 아무것을 못하는 겁니다. 사춘기 때 우리 학생들 마음이 막 송대송하잖아요.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사랑하는 친구 생각하고 언제 한번 제대로 놀아볼까 그거 생각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젊었을 때 사랑, 카오스 사랑이라 몽테뉴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 늙었을 때의 사랑, 성숙한 사랑, 코스모스 사랑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사랑의 힘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코스모스의 사랑이 좋아 보이지만은 이런 코스모스의 사랑도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세월이 가면은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타협적으로 결국은 바뀌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랑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사랑들은 결국은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어야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7절에 보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신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이 당시 세상에 쓰여졌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쭉 살펴보는 거예요. 당시에 대부분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에로스 사랑이 있고 필리아 사랑이 있고 그리고 스톨게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을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세상 문헌에서는 잘 쓰여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흔히들 우리가 아가페 사랑 하면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희생하는 사랑,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희생 정신이 들어있다고 아가페라 그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희생한다 해도 그 희생 가지고는 아가페라 할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하가 던진 수류탄 끌어안고 장렬하게 사나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투철한 군인 정신이지 그것을 보고 아가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본문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아가페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을 성폭행함으로 비극으로 가족을 몰고 갑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놀라운 점이 있어요. 암논이 사랑하다가 상사병에 걸린 겁니다. 자기 누이 동생을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애가 평소 하는 것과 다르고 이상하고 행동도 다르고 얼굴도 이상하게 병자처럼 환자처럼 자꾸 변해가니까 다윗이 아들을 불러서 얘야 너 요즘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만 암논이 아버지께 하는 이야기가 내가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 찾아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원래 구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바꾸었던 70인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암논이 사랑함이라 했을 때 그 사랑을 아가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암논이 처음 누이 동생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는 그거 진짜 아가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의 비극은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변질시켜서 성폭행하는 모습으로 타락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출발이 비록 순수하고 숭고한 아가페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역에 거하지 아니할 때는 그 사랑이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저는 그 고백을 믿습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는 정말 그 사람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때 고백했던 그 사랑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아가페 사랑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오늘 성경에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다 그래요.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악된 우리를 살리시려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그리 중요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고멜 같은 사람입니다. 고멜. 예.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고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호세아의 아내 된 사람이었습니다. 호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멜을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데, 결혼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결혼했던 그 고멜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거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고멜이, 호세아가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수소문해서 그 고멜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우리 막 과거 다 잊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살아보자고 덮어놓고 이제 사랑하려고 하는데,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 도망을 가는데, 대문을 닫아놓으니까 이번에는 가시담을 뛰어넘고 또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또 수소문해서 그 여자를 찾아옵니다. 이러기를 몇 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힘찬 화살을 꺾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참 중요하고,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 이름을 지어놓으면은 부르는 대로 인생이 풀려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유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낳은, 아내가 낳은 그 아들 이름을, 저주스러운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힘찬 화살을 꺾어버린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아 망해버려라, 그런 뜻이 똑같거든요. 자기 아들 이름을,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 그랬습니다. 로루하마. 여기서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긍휼을 입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앞에 로를 붙이면 영어로 노우와 똑같습니다. NO, 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 그렇게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이 아이도 누구 아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이를 데리고 살기는 사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자, 그렇게 이름을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또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로암미라 그랬습니다. 앞에 로가 붙으면 노라 그랬죠.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가 붙었으니까 로암미 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아내가 낳은 것은 분명하지만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고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놓으면 또 죄를 짓고, 세상에서 건져내 놓으면 다시 또 가시담을 뛰어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여자를 우리로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고멜 같은 사람 뭐 사랑할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더군다나 우리의 숨이 멎어버리면 우리 인간의 육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뉴욕대학의 윌리엄 바인디어 박사가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유명한 그런 조사죠. 죽은 몸을 기름으로 분류해갖고 그 기름은 비누 만드는 것으로 사용했고, 또 우리의 뼈는 사료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고, 이 장기들은 전부 다 밭의 퇴비로 사용하고, 이렇게 쭉 분류를 하니까 죽은 우리 인간의 몸의 가치가 얼마 되느냐? $1 8센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면 한 1,100원 되나요? 8센트면 그 얼마입니까? 800원도 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들에 있는 소나 양보다도 더 가치가 없는 게 죽은 인간의 육신입니다. 이거 소 보십시오.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전부 다 쓸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는 소나 양만큼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여기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 10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이 보이는 저를 또 여러분을 살리시려 스스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아가페 사랑의 목적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셋째,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기서 마땅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반드시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장경철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지식의 유통업자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식의 유통업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유통업자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생산자의 물건을 받아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유통업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유통업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유통업자가 되는 겁니다. 1955년 미국 오레건주 한 농부가 한국 전쟁에서 생긴 그 고아들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다가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많은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약이 없어서 조금만 약을 쓰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조금만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겠다 생각한 아이들은 전부 다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이 아이는 중한 병에 걸려서 병이 너무 중해서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없다. 그런 아이들은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이것 전해주고 그 아이 영혼이라도 구원하자 그런 마음으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나눕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세가 약해서 병원 치료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병원에 입원시켰던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죽어가기 시작하고 중한 병에 걸려서 아이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 아이들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부의 사랑의 손길에 살아난 겁니다. 사랑이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한 겁니다. 이 농부가 그 유명한 해리 홀트입니다. 한국의 홀트 아동복지회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사회가 불안정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참으로 복잡합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다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유통업자가 되어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작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뭐 사랑의 열매 가니까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랑의 열매를 홀트 같은 그런 컨디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오늘 학교로 나갑니다. 학교 생활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 한번 고쳐보십시오. 요즘 아이들 대화를 보면은 전부 다 욕입니다. 예, 전부 다 욕입니다. 그래서 이 욕이 없으면 아이들 대화가 안 된대요. 자, 근데 욕을 안 하면은 그 그룹에 끼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속에 나가서 친구들 그 그룹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서 내가 욕하지 아니하기로 다 결단하면은요, 그 그룹 안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그룹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인정해 줍니다.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 우리 성도들이 한국에 처음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은 딱 몇 가지 구분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담배를 피면 안 된다. 첩을 두면 안 된다. 뭐 그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희망이 안 보이니까 늘 앉았다 하면 술 파티하고 담배 피우고 뭐 노름하고 막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첫째 술 문제 이거는 안 된다. 담배 문제 안 된다. 이걸 철칙으로 이겼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담배를 피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겠구나. 당신 예수 믿습니까? 물으면은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면 거의 다 100% 거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함부로 사기치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내 말만 잘 구별하고 내 입술만 지켜도 이 아이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님들 오늘 사회로 나갑니다. 내가 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움직이고 남 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좀 한 걸음 더 움직이고 이런 작은 변화에서 상대방이 감동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작은 것부터 바꾸어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